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8절 말씀을 통해서 멋진 믿음의 고백,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원래 붙이고 싶었던 제목은 시인이 되라, 이런 제목을 붙이고 싶었는데 신앙적인 제목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멋진 믿음의 고백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똑같은 것을 보아도 시인들은 표현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보고 지나쳐버리고 또 꽃 보면 와 예쁘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지만 시인들은 이제 남이 표현하지 않은 이런 표현으로 표현을 하려고 썼다 지웠다 뜯어 찢어서 버렸다 다시 쓰고 해가지고 압축해서 한마디 한마디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에서 시를 배울 때는 시가 얼마나 힘든지 그 시 한 편이 소설이 나올 만큼 그렇게 압축된 표현으로 시를 쓴다, 이렇게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도 납니다. 어떤 분은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책 한 권, 여행을 이제 일일이 기록을 잘 해가지고 책을 한 권씩 내놓는, 그래서 일반 큰 책처럼, 일반 책처럼은 아니어도 이렇게 복사해서 책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저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글솜씨가 좋고 사진을 잘 찍어가지고 그때 설명해 준 거 꼼꼼히 잘 들으면서 어떻게 그 여행을 했었는지 이 기록으로 남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은 매일 큐티한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저에게 보내오신 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세종시에 계시던데 이제 35권만, 35권만 만들었다고 하면서 저도 보라고 이렇게 묵상했던 말씀들을 책으로 엮어가지고 기록을 하시는, 책을 내시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꽃을 보고 이렇게 감탄을 잘 하면 함께 여행을 해도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우리 동기들 모임이 있을 때에 이제 이 평동 세교회 목사님하고 가면은 그 배롱나무를 보고도 이야 꽃 예쁘다, 이렇게 빨간 꽃만 있는 것보다 하얀 꽃하고 섞여 있으니까 진짜 예쁘네요, 그렇게 꽃 예쁘다는 표현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오기 전에는 화단이 형편없었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오신 뒤로는 꽃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러니까 꽃집 하는 집사님이 수시로 꽃을 막 모종을 갖다 줘가지고 계속 바꿔서 심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막 화단에 있는 꽃도 다 거기서 가져온 꽃들입니다. 이렇게 이 꽃을 보고 멋지게 표현할 줄 알고 가꾸고 하다가 보면은 늘 같이 이렇게 여행하고 싶어지는 마음도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책을 쓰고 또 시를 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해서는 마치 시인처럼 똑같은 말도 시적으로 잘 다듬어 가지고 표현해 보는 것도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멋지게 표현을 하려면 시인의 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보다 다르게 표현하면 더 좋지 않을까, 쓰고 지우고 또 찢어서 버리고 다시 연습하고 이것을 수없이 해야 한 편의 시가 나오고 또 찬양 작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주신 여러 우리의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들도 이렇게 내가 매일 보는 것이지만 오늘은 새 모습으로 마치 처음 본 것처럼 이전에 표현해보지 않은 다른 표현으로 주님에게 내가 보고 내가 일하고 내가 만난 사람들을 표현해보고 고백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우러나와가지고 다듬고 또 다듬어가지고 표현해보는 이런 연습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도 또 적어보고 다르게도 표현해보고 조금 바꾸어서 기도해보고 해가지고 주님이 흡족하게 여길 만한 이런 표현을 자꾸 사용하려고 애쓰는 이런 모습도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표현으로 주님의 솜씨가 느껴진다면 우리들도 주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보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은혜들을 우리의 입으로 표현하고 글로 쓰게 되어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더 기쁘게 여기시고 또 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또 표현을 하게 되어졌는가? 오늘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그 대화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 찬송시, 아름다운 시적인 고백이 이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엘리사벳은 사가랴 제사장의 부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식을 출산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어느 날 분양하는 날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에게 아들을 줄 테니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이름까지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일을 그가 할 것이다.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전달해 주었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도 늙었고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서 그런 멋진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는 표현으로 우리는 늙었는데요.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제 나는 가브리엘이라 하면서 이제 이 좋은 소식을 네게 말하라고 나를 보내줬다 하면서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말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말 못하게 된 것은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다른 때 같으면 분향하고 나왔을 시간인데 백성들이 밖에서 기도하다가 지체되고 안 나오니까 제사장이 무슨 환상을 보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와가지고는 말을 못 해버립니다. 몸짓, 손짓으로만 이야기하고 이제 직무의 날이 다 차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후에 정말로 잉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해주셨다고 하면서 감격해하는 엘리사벳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잉태한 지 6달쯤 되었을 때에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번에는 나사렛 동네에 이제 마리아에게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가서 이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까 왜 천사가 나한테 이런 인사를 하는 거 하고 생각할 때에 무서워하지 말라면서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역시 마리아에게도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고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와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천사는 이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고 아기를 낳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엘리사벳 내 친족도 이제 잉태한 지 6달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대저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했을 때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누가 어떤 욕을 할지 모르는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 그대로를 고백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빨리 산골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엘리사벳을 문안하러 갔을 때에 오늘 읽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을 엘리사벳이 마리아 앞에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복중에서 아이가 반응하게 되면 보통 제가 들었던 말은 발로 세게 찬다 혹은 돌고 있다, 이런 정도의 표현은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아이가 세게 차고 있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 태중에 아이가 이렇게 기쁨으로 내 복중에서 뛰놀았다. 내 주의 어머니가 문안하는 소리가 내게 들릴 때에 이렇게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 요한이 잉태되었을 때에 이제 그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말했는데 역시 그 천사의 이야기대로 모태에서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예수님 잉태한 마리아가 오니까 아주 기쁨으로 뛰놀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엘리사벳은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냥 발로 찼어야 이렇게 정도의 보통 사람들이 하는 수준의 표현이 아닌 멋진 시적인 표현, 찬양의 표현을 엘리사벳이 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잉태해가지고 자기의 찾아온 것을 보면은 너 뭐 어떻게 되려고 그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면서 걱정이 태산이다, 한숨 푹푹 쉬는 이런 반응을 엘리사벳이 보였다면은 천사가 전해준 자의 모습이 아니고 또 성령 충만한 아이를 잉태한 자의 고백이 결코 되어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 걱정만 하고 있고 걱정만 끼치는 이런 표현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터인데 아이가 성령 충만하고 본인도 성령 충만하다 보이니까 하나님 일하심이 보이게 됩니다. 또 아이가 그냥 뛰는 것이 아닌 이 새로 잉태된 임신한 그 마리아의 오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기쁘게 뛰노는, 태중에서부터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으로 뛰놀았다고 고백하면서 천사의 고백대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안하는 소리만 들었어도 이렇게 내 주의 어머니가 나오는도다 하면서 대환영의 고백, 시적인 고백을 엘리사벳이 하고 있습니다. 또 엘리사벳만이 아닌 마리아의 고백에서도 보면은 46절 이하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절에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또 48절에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찬양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내가 복 있는 자라,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복 있는 자라 할 것이다 하면서 아주 기쁜 은혜의 표현을 마리아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 걱정되네. 사람들이 또 뭐라고 비난할지, 누구하고 또 그런 일 저질렀느냐고 막 안 좋은 소문 낼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입이 막 바짝바짝 마른 그런 낙심된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는 그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자기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분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모든 보는 자들이 다 나를 향해서 복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해줄 것이라고 하면서 기쁨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도 엘리사벳처럼 마리아처럼 이런 멋진 시인의 고백,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적인 표현들이 내 입에서 나오도록 끊임없이 아름다운 고백들을 계속 바꾸어가면서, 이것은 내가 들어봐도 너무너무 좋은 표현이다 하는 것은 막 기록해가지고 남겨두고 암송하고, 이럴 정도로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가 멋진 시적인 표현이 되도록 믿음 있는 고백을 수시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수님 어디 계셔요? 예수님 어디 계신가요? 예수님 어디 계셔요? 동주?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거 맞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의 말소리,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 생각, 여러분의 한숨 소리 다 듣고 계실까요? 알고 있을까요? 내 안에 계시다면 틀림없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거 의식하고 말하고 표정 짓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는 막 생각도 안 하고 말해버리고 그래요.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내 말을 예수님이 들으실 텐데 내 표현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험해 죽겠네. 이러면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주님도 같이 한숨 쉬실지 몰라요. 똑같은 힘든 환경에서 그래도 내가 이만큼의 일도 해낼 수 있어서,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숨을 바꾸어서 얼른 감사로 바꾸어서 표현해야 됩니다. 전혀 예수님 의식하지 않고 내 힘든 것을 그대로 표현해버리면 엘리사벳의 고백,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소리를 듣고 계시고 내 생각을 아신다면 내가 더 은혜 주고 싶다, 더 큰 복을 주고 싶다, 더 큰 사명감을 심어주고 싶다, 이런 주님의 반응이 나올 만큼 내 입에서 멋진 시인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같은 사건 속에서 믿음 있는 말, 주님이 듣고 기뻐하고 흡족해 할 만한 그 표정, 그 표현이 나올 수 있도록 얼른 수정하고 수정해가지고 믿음 있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고백을 해야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대로 믿고 행동하는 자다운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거 의식하면서 행동해야 돼요. 밤새 게임하고 주일날 와가지고 말씀에 집중도 못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그런 게임하는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 나 사랑하는 거 맞니? 할 것입니다. 날마다 드라마만 보다가 딱 주님 앞에 와서 막 설교가 길어지면 무슨 드라마 봐야 되는데 막 이럴 정도가 되어진다고 하면은 주님이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 다니엘 기도회부터는 이제 드라마 볼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어져 가지고 뭔 드라마를 하는지조차도 이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밤마다 교회 와버리니까 이제 무슨 드라마를 하는지도 요즘 잘 모르고, 이렇게 드라마 보는 것은 막 재미있고 즐거운데 설교는 기회가 하나도 안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를 보시는 주님이 그 드라마가 그렇게 재밌냐? 물으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일만 하다가 이제 예배 시간에 와서는 전혀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말씀이 이 일이 말씀보다 더 좋으냐 주님이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들으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는 이렇게 좋습니다 하는 것을 자꾸 시적으로 믿음 있게 표현해 보려고 애쓰면 나도 모르게 이제 표현력이 좋아져서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멋진 신앙의 고백자들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이왕이면 그분이 흡족해하고 기뻐할 만큼, 내가 네 안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할 만큼 주님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이 들려지게 표현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산다면 우리를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는 그 말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다면, 너무너무 힘들다는 표현만 계속하고 있다면, 우리를 구원해 준 주님이 내가 구원해 준 것은 생각도 안 나는가 보다, 내가 해준 것은 생각도 안 나고 너 힘든 것만 말하고 있냐, 이럴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사벳의 표현이, 마리아의 표현이 이제는 나의 표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실 때에 참 멋진 고백이다 하고 칭찬할 만한 믿음 있는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도록 자꾸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멋진 시적인 표현, 믿음 있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풍성히 나오는 이런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